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위 이제 실천 교리편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아주 걸작품이다. 이런 그 성도들의 알기 아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중요한 뿌리,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장서부터 3장.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 후반부의 3장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이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논리 그 편지를 써 나가는 그 내용을 전개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2절서부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인격적인 열매, 그것은 겸손과 온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세상에서도 겸손한 거,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잘못하면 그냥 추상적인 말로 끝날 수가 있지요. 그냥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여야 그 앞에서 겸손한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은 아주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 보아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 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의 눈과 입과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봐라. 거기에서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십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듣는 일을 예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식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말씀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천주교의 분위기는 예식입니다. 예식. 흔들고 뿌리고 걷고 긋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성구 배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강대상을 가장 한 복판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그렇지 않죠. 예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예식이라든지 다 예식 중심이기 때문에 성구 배치도 이 맨 위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아니라 성찬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성구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외의 일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제 말씀 듣는 일에 실증이 나는 일이에요. 실증 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의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생활, 신앙생활, 그 예배는 점차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은 실증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실증 나면 그것은 영적인 큰 중병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실증이 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 마귀는요 실증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의 기도대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큰 은혜고 강권적인 역사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맨날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솔직히 이 성경 저는 그래도 보통 평신도보다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겠죠.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성경을 많이 읽겠죠.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다, 에베소서다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무슨 세상의 소설책 같은 거라면 그렇게 오래 못 읽지요. 그 빤한 얘기 아닙니까? 빤한 얘기. 인간적으로 보면 빤한 얘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또 서로 겹치는 사건, 똑같은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을 우리가 평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고 그리고 또 감격하고 또 감동되고 성경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환호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프레시한 새롭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받았던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내가 읽고 은혜 받았던 거와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내가 읽고 받는 은혜가 다른 것은 이건 정말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맛에 성경 읽지요. 아니 이게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맨 똑같은 그 말씀으로만 들린다면 그 1년을 읽겠어요? 2년을 읽겠어요? 평생을 믿어야 되는 건데 평생을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늘 아는 말씀, 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죠. 내게 얼마나 그 말씀이 다가와서 내 문제를 타치하고 내 인격을 타치하고 내 성령이 내 생각을 타치해서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느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는 날마다 나를 리프레싱하는 새롭게 하는 신선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말씀,
실증나는 말씀, 재미없는 말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싫어지죠. 예배가 싫어지다 보면 그 신앙생활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슴은 특별히 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든지 목이 마르면 그걸 빨리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제일 먼저 죽는 동물이라면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시냇가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사슴이. 그래서 또 이 센 짐승들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요 센 짐승들은 그래서 그걸 알고 시냇가 근처로 온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주의 말씀을 찾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냐고요. 그것이 겸손이다. 적어도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고넬료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바로 가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의 구제와 기도가 내게 상달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냥 너무 반갑고 좋아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래 말씀해서 너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때 고넬료가 하는 말. 그 당시의 상황에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어부,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어부였고 고넬료는 지배국의 고급 장교예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로마의 고급 장교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 아닙니까? 피지배국인 유대민족의 한 사람, 그것도 어부 출신, 이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데려오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반기면서 하는 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들으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무슨 노예나 종이 주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돼요.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지배국에 있는 로마의 고급 관리가 자기에게 종 노예밖에 안 되는 베드로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듣기 위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넬료를 축복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 얼마나 읽으시는지. 평생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서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죠. 기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런 겸손함이 있으시니까 이제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자꾸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자꾸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100% 제가 장담해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 앞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몸은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일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겸손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HG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겸허한 사세로 충만한 겸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